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님이시죠. 우리 철학계 1세대이신 김형석 선생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을 인용했는데요. 그 인용을 한 번 더 함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객지에서 외롭게 고생하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은 굉장히 배움이 짧았는데 만난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야 됐는데 사범학교 나오신 분들이 당시에 동네에서는 엘리트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범학교 나오고 선생님 소리 듣는 친구에게 열등감이 늘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동네 잔치집에 갔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초등학교 사택에 있는 이 친구를 만났답니다. 취기가 올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나 속으로 무시하면 이것으로 한 대 얻어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몽둥이 이렇게 휘둘렀다 그래요. 때릴 생각은 없었고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속 깊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는 이러다 이 친구가 혹시 실수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오버해서 피하다가 그만 그 휘둘른 그 몽둥이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리어카를 좀 달라고 해서 동네에 가서 외쳐서 리어카에다가 그 친구를 싣고 20리 걸리는 이제 시내 병원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지만 그 리어카에서 그 친구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이후 이 친구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살 수가 없었고요. 동네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분은 재판을 받고 선생님 부모님들께서 찾아오셔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였고 친구니까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선처를 부탁해서 참작이 되어서 이제 그 3년 반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죽인 친구가 생각나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사를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딴 집에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 그가 결혼해서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내에게 주려고 사온 옷감을 내놓고 잠깐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해가 떨어져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그 옷감으로 동네 전신주에 목을 매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부인이 했던 말이 더 마음에 아팠다라고 이 김영석 교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마 그이는 이제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평생을 그 우발적 살인의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분이 차라리 부인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실수로 저지른 살인의 죄책감을 살았던 이분을 생각하면 우리 다 마음이 아프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100세가 다 된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김형석 선생님은 평생 이분이 생각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지 중 사람을 죽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때가 어떤 때냐면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들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시점. 떠돌았던 그 어떻게 보면 노숙자 신분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자기 땅을 받아서 집을 짓고 살았던 굉장히 좋은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은 연약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왜 꼭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내 인생은 참 호사다마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아도 또 힘든 일도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 집 짓고 입주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오늘 이런 도피성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환경으로 굉장히 좋아할지 몰라도 너희가 언제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실수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집, 새로운 결혼을 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인간은 원치 않게 늘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건 원치 않건 수많은 실수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기서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완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실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말을 벗어서 손에 드시면서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특별히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어떤 분이 커피집 문을 벌컥 딱 열고 들어가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걸로 주세요. 네.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실수죠. 차갑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달달한 메뉴판을 찾다가 카메라 마키아토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외에도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란드 사이즈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날 이제 계단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찾고 있는데 먼저 타 계신 어르신이 저 멀리서 손질하면서 에스콰이어 타고 가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에스콰이어를 타고 식당에 올라갔더니 이분이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한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된장님, 원장찌개 나왔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말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된장님, 원장찌개 나왔어요. 되게 웃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도 내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상대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때, 잠깐만요, 2절은 우리 예서가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예서의 졸음 방지를 위해서 예서가 크게 읽어주세요. 좋은 목소리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예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네, 멋있어요. 3절까지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달달하네요. 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네, 제가 이제 AD가 왔기 때문에 예서를 요거 성경 읽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른 예배, 우리 가족 통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그래요. 큰 교회에서는 이제 막 나눠져 있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또 자식과 함께 같은 줄에 앉아서 예배 드려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원래 그 화란의 개혁교회들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개혁교회는 원래 세대 간의 통합을 드리고 소그룹만 나눠서 하니까요. 자,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부지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친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취기가 올라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상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인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의 시대가 되어도요, 우리 인간은 실수 많은 인생이다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철기 문화에 살지라도 너희들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실수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묵상하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오늘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사 당시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자신이 행한 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 그 당시 통용되었던 상식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 사람을 이제 도피성에 살려야 되는 경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부지중에 원치 않게 사람을 다치고 상하게 했을 때에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여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확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멀리서 그 예를 찾고 싶지 않고요. 그냥 가까이서 우리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결혼 생활 다들 이제 하고 있고 자녀를 이제 청소년 자녀 또 청년 자녀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자신의 말이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고 사실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면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이 상대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잘 몰라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철이 들었다, 또는 이제 예수님을 닮는 이제 성화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모교 부부 목장 사진에 네 커플이 모인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네 쌍의 부부가 있는데요. 모두가 성격이 정반대인 부부들이 모여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세팅이 되었는지, 자, 저희 부부는 당연하고요. 다 목자님 부부도 또 당연하고, 또 최 집사님 부부 당근이고요. 성 집사님 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 네 쌍의 부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부지중에 서로에게 행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표정으로 상해한 사례들만 보아도 트럭으로 한 트럭 이상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왜 그럴까요? 타고난 자기중심성이 사람에겐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분야가 이제 상담에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지치료. 자, 이것은 언제나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지의 결과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그 고착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인지를 공감해주고 효과적인 질문과 직면을 통해서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이런 배우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진 속의 네 커플 같은 분들이 서로 살다 보면 비합리적인 인지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불행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이 결혼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아내 집사님들 정말 잘못하시는 정말 비합리적인 인지는 나는 새로 시집가도 충분하다. 그만큼의 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완전히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이제 인지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한 이유는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저도 비합리적인 인지 체계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안 해주시고 이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해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딸에게 마구마구 인정과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제 눈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제가 남긴 쓰레기를 자기가 갖다 버려주더라고요. 사랑받았으니까 그 아이도 저를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는 너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 너가 있어서 고마워. 그러니까 아이의 눈빛이요, 그냥 풀어져요.
뭐 심부름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갔다가 먹던 빵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은 굉장히 하기 쉬운데 품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는 부지 중에 서로에게 비합리적인 인지를 줄 수 있는 상처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은 제 배를 보고 타박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배 어떻게 할 것이냐, 옷이 작다, 이제 언제 출산하느냐, 뭐 이런 말을 자주 제 배를 보면서 해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한번 안 먹는다고 하면 안 먹고 약속과 시간은 굉장히 잘 지키는 모범생이에요. 그러니 이제 불규칙한 식사로 배가 나온 저를 보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불똥은 다른 데로 늘 튑니다. 그게 이렇게 한번 내가 딱 생각을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해요. 우리 금요일날 부부 목장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자꾸 저를 이렇게 타박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따져 묻는 거예요. 영화 예배 준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의 눈은 저의 배를 향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가 앉아 있는데 배가 너무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부부는 이제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그 약점이 꼭 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정이 굉장히 상했죠. 그런데 제가 미리 누굽니까?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집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집사람도 부지 중에 수시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 줬던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줬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설교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요. 어제 제가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어제 큐티 본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대요. 굉장히 제가 기뻤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인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지가 작동하지 못하도 금방 마음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아놨기 때문이죠. 아내는 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고 항상 저와 한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빈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이죠. 제 건강을 걱정하고 또 저를 이제 아끼니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남이면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서로가 부지 중에 실수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피차 오늘 서로 부지 중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위로받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죠. 그러나 저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몰아서 그날 저녁 늦게 저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사발면에 계란을 풀어서 먹음으로 도피성이 아니라 육개장 사발면에 이제 도피했던 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게 되잖아요.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으로 해석해도 또 그 헛헛함을 육개장 사발면에 계란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풀어서 그 밤에 먹었어요. 이것이 또 저의 한계고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예배 동영상을 제가 모니터했더니 정말 돼지같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음성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흉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도피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부지 중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우울증을 겪을 정도의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제 아무리 좋은 곳에 입성하고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좋은 차를 타도 우리는 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는 교만의 실수는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한번 목장에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지 중에 행한 나의 손에 꼽히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정말 큰 실수한 적 없습니까? 두 번째, 내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처럼 늘 후회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비합리적인 인지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도피성은 목장과 같은 곳입니다. 네, 도피성은 목장과 같은 곳이다. 자, 여기서 이제 목장이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목장이란 우리 교회에 이제 2개 여자 목장과 2개 부부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란 이제 소들이 젖을 짜고 이제 풀을 뜯는 대관령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양떼들이 주중에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제 부지 중에 범한 나의 상처를 나누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것들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위로받고 어쩌면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의지하는 함께 살아가는 모임을 말합니다. 정말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죠. 네, 원래 사실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객관적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목장에 모여서 도피성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 수아가 한번 읽어볼까? 수아가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걸어가는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종들의 귀에 자기의 세권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네, 우리 서윤이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수아가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수아가 읽어주세요. 목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는 돈에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네, 6절까지 있는데 6절 수아가 마지막으로 6절까지 읽어주세요. 살인자는 세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도피성의 3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도피성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그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양육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거기서 함께 아예 살아요. 자, 진술, 리더, 지속성의 3대 요소가 이 도피성에는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진술이에요. 자기 사건을 말하는 것.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
자,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사건을 도피성에 와서 얘기해야만 해요. 상담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평생 비밀로 가져가야 될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보아도 말 안 했을 때의 결과가 말했을 때의 결과보다 좋지 않아요. 사실 말 못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평생 우울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할 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가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예화의 주인공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그분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자, 말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할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면 꼭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도피성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실수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분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자, 말 못하고 힘들어했던 예화의 그분이 만약 우리 아둘람의 목장에 나오셨다면 저는 분명 살아나실 수 있다고 봐요. 지난주 금요 부부 목장에 처음 나오신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목사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제가 자꾸 찌질한 얘기를 하니까 좋았다고. 다른 곳에서는 그저 잘된 것,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자신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늘 입이 다물어져서 말을 못해서 힘드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잘 나누고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삶은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처절한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 상담자만 있어도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인데요. 평생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러 병원이나 상담실에 가는 거 굉장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먼저 장로들의 귀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적어도 이야기를 1대1로 한번 해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영적 지도자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당연히 안정을 누렸을 것이고 죽어야만 한다고 했던 자신의 삶이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구나,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도피성에 자신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실수를 하고 들어온 또 다른 사람들과 뭐 했겠습니까? 그 좁은 도피성에서. 자기 어떻게 들어왔어? 자기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서로 자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만 실수한 줄 알았던 또 다른 부지중 오살자가 자신의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을 살리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서로 울고 웃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얘기하지 말라고 다 그래요. 너 어디 가서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 그건 진짜로 자녀를 잘못 기르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좋았던 책이 최고의 설득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카민 멜로라고 하는 이제 이 저자가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스피커들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의 설득력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주목받는 스피커들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느냐를 연구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압도되는, 정말 몰입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개인의 찌질한 고생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경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동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신경동조화가 일어나셨거든요. 제 배 얘기했을 때 왜 그럴까요? 내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잠깐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강단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포장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동조화가 일어나는 요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경동조화, 즉 이제 공감력이 확 일어나는 거는 어떤 화려한 이야기나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신의 고생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그 별다방 스타벅스 회장님의 강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강단에 올라와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My father was a truck driver, and he had a series of very, very bad jobs. And in 1960, on a cold winter day, he was doing his job, and he fell on a sheet of ice and broke his leg and his hip. And in 1960 in America, if you were an uneducated worker and you got hurt on the job, you were dismissed, you were fired. And that's what happened to my father. So I came home from school at 7 years old and walked into my apartment where we lived, and my father was laying on a couch with a cast from his hip to his ankle, no job, no health insurance, no workman's compensation, no future. Now, I never imagined that one day this kid from public housing would be in a position to build or run a company, but I always had this feeling and this sensibility about people who were living on the other side of the tracks. So when, in 1987, we were starting the company, what did we do? For the first time, Starbucks became the first company in America to provide comprehensive health insurance to every single employee. 눈치채셨나요? 그는 바로 스타벅스의 대표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가 하는 스피치는 기가 막힌 슬라이드 쇼도 없었고 멋들어진 제스처도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그의 스피치는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책 최고의 설득에서 저자인 카마인 칼로는 세계 정상들의 스피치를 분석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방식으로 스피치하는지,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말이죠. 유명한 스피처들은 때로 유머를 사용해 청중을 웃기기도 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고 적당한 제스처를 올바른 때에 사용하죠. 그러나 어떤 스피치에 사람들이 열광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저자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앞에서 보았듯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아버지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회사의 사명과 가치관을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유와 단단히 묶여 실제로 그가 하고 싶은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우리가 파는 제품일 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사람 사이의 유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임시직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했고 5년 동안 1만 명의 제대 군인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스피치의 시작에 아버지가 실직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본 7살 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생담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인 유리 헨스는 2010년 발표한 논문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한 화자와 그것을 들은 청자 사이의 신경 동조화가 폭넓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대단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흔쾌히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도 항상 성공만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나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은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겪은 인종차별, 성폭행 등 어찌 보면 부끄러웠을 자신의 불행했던 순간을 전 세계의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합니다. 16살 때 그녀는 마야 안젤로의 자서전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를 읽습니다.
그녀는 그 책이 바로 삶의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능을 연마해 이름을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녀는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워드 슐츠는 커피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 진행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피치와 그 속에 담긴 살아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최고의 설득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신경동조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오늘 도피성에서 네가 사람을 왜 죽였니? 왜 다치게 했는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읍의 장로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사명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실수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의 요소에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담당 장로들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나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경청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맞아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들어주는 일인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들어주는 일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일 이후에 가장 안 되는 인간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못 들어줍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자신이 이제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지고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과 후회로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이 도피성의 장로가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야 했어요.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 사람 여기 있죠? 내달라고 막 얘기했을 때 그 성읍의 장로는 안 된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근거하여서 당당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목장에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조언해주는 목자님들의 양육과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요소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자, 심각한 상처일수록 그 치유의 기간은 길어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상처는 어쩌면 더 잔혹할 줄도 몰라요. 더 힘들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청소년 쉼터로 치면은 단기 쉼터가 아니라 장기 쉼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은 사비를 털어서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법형 그룹홈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재판해주고 선처를 해줘도 같이 사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거할 곳이 없으면 다시 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처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은 아예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아예 거기 살림을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큰 교회야 목장이 자주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 작은 교회는 목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야 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주 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실에서의 상담과 병원에서의 치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상담실, 치료실은 병원은 그곳을 벗어나면 끝이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돕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부모님들께 부부 목장이나 여자 목장을 권합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서로 자신이 자녀에게 준 상처를 나누면서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으면서 돈 내고 가는 상담실, 병원과는 다른 의미에서 함께 늘 살아가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100% 좋아집니다. 제가 26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본 임상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 사람과 가정이 변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치료의 관계가 꼭 있어야 되고요. 병원과 상담실 같은 곳에 꼭 가야 되고, 또 하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꼭 있어야 돼요.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내가 이런 영적인 도전,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이거든요.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그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씨가 다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창조물 앞에서 압도돼서 조물주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뭔가 힘들 때는 기도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바로 그 남겨진 종교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학과 신학을 공부한 이유가 이것들을 잘 통합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6절 말씀을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6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부지정에 살인한 자는 거주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 그가 실수의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지역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사법권한까지 갖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도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사장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부지 중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도피성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2018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이 가나안 땅에 없어도, 우리 가운데 땅이 없어도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다 우리의 실수를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훗날 이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을 줄 몰랐겠죠. 그러나 이때부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즉석 떡볶이처럼, 즉석 사진처럼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한 나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거 갖고 있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경청하고 보호해주는 장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를 좀 공감해줘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해석이 안 된 사람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한번 우리 나눠보고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도피성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피성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예서 또 좋은 목소리로 7절에서 9절 한번 쫙 깔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네, 잘하면 방언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산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부터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주지 아니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 7절은 도피성이 산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산지에 있을까요? 좀 높은 이렇게 언덕에 있었던 거예요. 자, 누구든지 실수하면 그곳 바라보고 쉽게 뛰어갈 수 있도록 아주 가까운데, 접근이 용이한데 그것을 세워 놓은 거예요. 자, 무조건 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해했다 그러면 부지중에 뛰어갈 수 있도록 이 위치 선정까지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지형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는 잘 보이는 평야에, 광야의 위치에 있어서 무조건 그곳으로 뛸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9절 말씀은 일종의 도피성이 응급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죠? 바로 이제 쫓아오는 그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않도록 금방 뛰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서가 읽어주었던 본문이에요. 곳곳에. 자, 약국과 병원 같은 의료, 그리고 교육, 교통, 문화시설과 같은 것을 SOC라 그래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은 SOC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 그러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OC 시험에 나옵니다. 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 그러죠. 이런 사회 기반 시설. 그래서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죠. 약간 동백이 참 그런 도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도망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이 영적인 SOC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망하지, 4차 산업시대에 굉장히 각광받을 직업 중에 하나가 상담사예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기 상담 전공한다고 지금. 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가 신경정신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편의점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영적 SOC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도피성의 건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원리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준비된 SOC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좀 요즘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된 이런 어떤 도피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솔직한 나눔과 말씀 중심의 양육과, 그 다음에 사람 위로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공동체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교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람 교회는 아직 작지만 소박한 도피성의 기능이 잘 갖춰져 있는 좋은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해놓았어요. 문제는 그쪽으로 눈을 들어서 뛰어야 하는데 그곳으로 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뛸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등 떠밀어서 뛸 수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내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 들어가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험담을 나누고 중심을 잡아주는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ADHD가 아주 심해가지고요. 오토바이 타고 흡연하고 폭행 등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을 이제 제가 보면서 이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늘 부재중이었고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늦게 들어오셔서 아이에게 체벌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이런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의 이 상황을 자꾸 숨겼어요. 왜? 아버지 자꾸 혼내시고 이제 때리시니까. 온 것을 어머니 혼자서 끌어안고 사시다가 이 어머니가 그만 이제 자주 이제 술을 좀 드시게 되셨어요. 사실 이 아버지의 아버지는 역시 또 이제 자녀를 이제 폭행하는 그렇게 잘하신 분이셨고요. 이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 이 집안 내력으로 주사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찾고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명함도 드리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집은 더 도피성으로 일어나 뛰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도피성이 있어도 그 집으로 뛰어야 될 사람들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도피성에 들어오시면 살아가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또 부부 관계를 위해서 변화되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 시대의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모 교육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 그리고 공동체를 준비시키셔서 언제나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대로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거나 스스로를 죽이지 마시고 반드시 이곳 도피성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으셨던 우리 효준이 아버지 도피성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근데 오늘 효준이가 집에서 자고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영화 예배 때 아버지 모시고 오시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 우리는 그 한 영혼이 도피성에 나오는 그 영광을 지난주에 다 함께 보고 기뻐했어요. 그 한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 집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도피성인 아둘람 공동체에 깊고 온전히 들어오셨나요? 문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도피성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일을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와 상의하지 않고 나 혼자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 집사님은 전도한 것이 아닌데 자기 발로 들어오셨어요. 참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작은 상가 교회에 찾아오시기 쉽지 않을 텐데 혼자서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집사님의 사연이 있을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용기 내오셔서 힘차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계기가 이런 것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자주 실수하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도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도피성은 목장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못할 것은 없어요. 그리고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고 살다가 지옥을 스스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도 우리 목장에서 우리 양 부장님께 나누세요. 네, 양 부장님 들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양육을 받으면서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지속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양육을 받아서 방향을 잡아 가셔야 합니다. 그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지만 그 자유를 죽을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